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은혜와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한 여인을 택하셨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주님의 사자,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하니라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처녀였던 마리아는 이와 같은 놀라운 메시지를 들을 때 자기가 잉태할 아이가 어떤 아이냐보다 마리아의 관심은 또 마리아의 그 생각은 어느 쪽으로 더 쏠렸는가 하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마리아의 의문에 대해서 주의 사자인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게 되고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를 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약혼녀였거든요.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 약혼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당연히 이 마리아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겠죠. 마리아가 그 일을 감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기의 약혼남인 요셉에게 들려주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의 사자를 만난 것도 마리아고 주의 음성을 들은 것도 마리아고 잉태한 것도 마리아이고 마리아에게는 그 일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또 만난 적도 없는 요셉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여인이 만약에 불륜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고 또 전통이었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말을 믿지는 못했지만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느니라. 그리고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마리아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하는 그때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올리라는 거예요. 물론 그 호적을 명령하는 데는 뭐 세금을 잘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군사를 모집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간에 그 명령으로 인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거든요. 거기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결혼 신고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이제 호적에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뭐 전산화되어 있는 시대 같으면 내가 사는 곳에서 그냥 신고를 하면 간단하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 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내려왔는데 이제 상기가 찼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배앓이를 하는 거예요. 산통이 오는 것입니다. 급하게 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빈 방 혹시 있습니까? 근데 때가 때인 만큼 그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그 두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미 다 방을 예약하고 그리고 차지하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어줄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집주인은 한 대에서 거리에서 아이를 낳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는 마구간은 마구간인데 말이 없는 그 비어있는 마구간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따뜻한 집 위에서 그 집세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이 유대인의 전통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와 관련된 그 아이의 그 출생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줍니다. 그 태어난 아이를 환영하고 아기야 잘 태어났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죠. 유대인들도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런 랍비가 와서 그 아이를 위해서 예언하며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일을 해주었어요. 자,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환영받았을까요? 만약에 아기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다면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는 일은 없었겠죠. 그분이 누구인지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분에게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던 거죠. 우리 인간들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만삭이 된 그 여인에게조차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배려도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메마르기는 매한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만삭에 대해서 산통이 온 여인이 있으면 내가 쓰는 방이라도 여기라도 임시로 쓰시지요, 사용하시지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따뜻한 방에서 분명히 아기 예수님은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그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복해 주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외롭게 태어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무관심 속에 그분은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그 말구유, 그 말이 먹는 그 밥그릇, 그것을 깨끗이 닦아서 거기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담요나 퍼대기 같이 무엇인가를 밑에 깔고 아기 예수를 거기에 누이고 덮어 주었겠죠. 그래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렇게 오늘 성경에도 증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고 또 축복해주는 사람도 없었기에 누가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축복할 사람들을 모으시게 되는데요. 직접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기 위해서 지키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사가 오늘 그 목자들에게 하나의 소식을 들려주게 되는데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천사를 보니까 이 목동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한밤중에 그것도 우리 같으면 이제 귀신이다 그러고 놀랄 일이죠. 때문에 천사가 먼저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엇을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이미 약속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그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그 남서쪽으로 아래쪽이죠.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걸어서 한 2시간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이 에브라다는요, 다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풍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에브라다라는 뜻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에브라다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그리고 왕 중에 왕이신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지리적인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영원한 왕 중에 왕이 어디에 태어나실 것이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데에서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의 근본이 무엇이에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 그러면 처음부터 영원 전에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한 분밖에 계시지 않죠? 그분이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달리 표현할 때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구원자, 그 분의 이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든 신약 성경을 읽든 항상 누구를 우리가 중심에 놓고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구원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인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간략하게 세 가지만 우리가 잠시 나누기 원하는데요. 주의 사자가 처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근데 요셉이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지 않았을 때 두 번째로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또 나타났다고요? 요셉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하는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너의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그 이름을 누구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고 지어라. 이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해석이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한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냐? 그분이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세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분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해졌느냐? 우리가 왜 사는 게 고생이 되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적어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에서 살았거든요. 그곳은 행복한 땅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이, 고통이 없이 그야말로 평화로운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모든 게 다 끊어지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죽는 그런 운명이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한 것처럼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망에서. 할렐루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믿는 자도 한 번은 죽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제 뒤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서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요, 무서운 형벌 도구예요. 가장 극악한 죄인을 매달아 죽이던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사형 도구, 죄인을 매달아 그의 피가 다 빠져서 온갖 고통을 끝까지 느끼다가 죽도록 만들어놓은 그 무서운 사형 도구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냐?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 부활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사망에서 노임받고 바로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노임받고 건짐받고 구원을 받아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묵상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백의 믿음을 가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시오 생명의 주님이시오 그분 때문에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늘 소망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왜?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탄생이 어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들려준 두 번째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물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의 하나의 표징으로, 사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하늘 아래 모든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10명 중에 9명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분은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욱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그분은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의심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바라볼 때요. 그분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손끝에 시선을 고정할 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돕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급하면 우리가 어떻게 SOS 치잖아요. 119 누르고 112도 누르고 뭐 그러잖아요. 최근에 안타까운 것은 스토킹 범죄나 이런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그 여자분에게 뭐 이렇게 급하면은 SOS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시계도 다 이렇게 공급해주고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SOS를 쳐도 보호를 못 받고 그리고 험한 꼴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빠지고 다급하고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결국 종착점은 어디로 우리가 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천사들이 그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나서 찬양을 부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천사들의 찬양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걸 간략하게, 요즘은 줄임말을 좋아하잖아요. 간략하게 줄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무엇이다? 영광이고,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평화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화와 안식과 평강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목하여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나누어주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평화의 편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